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요. 사울은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고 불순종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까지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신 성령 대신에 뭐요? 악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든 상태를 현대 심리학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극단적 혹은 아주 극한 상태의 심한 우울증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막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요. 그러나 그 근본 뿌리, 정신병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심한 우울증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보내셔서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아주 앓게 한 것 같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그 대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 이게 다윗은 축복이고 사울은 얼마나 큰 저주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1분 1초도 악신이 틈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틈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틈타는 틈을 보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십니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세요.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령을 거둬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갖다가 집어 넣어준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을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왕에게 악령이 임할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신선해지고 상큼해질 것입니다. 아마 신하들은 그때부터 음악 치료의 효능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 치료는 고대 헬라 시대 때도 있었고 또 고대 근동에서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치료하면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어두움이 올 때 막 음악을 켜면은, 좋은 음악을 켜면 다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갈공명이 조조와 대적하기 위하여 오나라의 손권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설득하러 가자마자 손권의 신하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제갈공명의 새치혀를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갈공명은 손권의 최측근인 오른팔인 주유를 만나러 갑니다.
주유의 말을 손권이 안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유를 만나서 말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검은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검은고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하게 한 것이죠. 제갈공명이 내내 검은고를 타면서 주유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자 주유도 검은고를 통하여 화답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구애를 하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손권이 힘을 합쳐서 적벽대전이라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서가 불안전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음악 치료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음악이 또 일정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하고 마음이 저조할 때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두운 음악, 나쁜 음악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음악, 좋은 정서를 환기시켜주고 아주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음악적 치료의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감동되어 타는 수금의 음악적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을 천거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잘 천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을 나에게 천거하라. 그러자 이제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윗을 당연히 천거할 수밖에 없죠. 다윗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수금을 잘 탔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용기는 말 그대로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말하고, 무용이란 무슨 말이냐? 용맹과 무술이 출주했다. 무예가 출주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예가 특출했던 것 같아요. 용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죠. 그 다음에 구변은 뭐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에게 말동무가 되어줘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특별히 뭐냐? 여호와께서 바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충만하게 내주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천거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악령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탑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즉시 상쾌하여졌고 마음이 시원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는 근본 치유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효과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악귀를 쫓아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본 치유는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귀를 거두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악귀를 쫓아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수금을 타서 사울이 정신이 말짱하게 보이게 하였던 이유는 뭐냐? 바로 다윗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수금을 타서 사실은 사울이 정신이 말짱했을 때 회개를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 사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주셨죠. 근데 사울이 그것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됐더라면, 사울이 만약에 회개를 하였더라면 아마 평화롭게 정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정권이 이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애버릴 것인가 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언제나 감행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세상 사람과 가서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대적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악령의 역사죠. 은혜를 안 받으면 모든 것을 뭘로만 보느냐? 그 사람의 행실, 인격 뭐 이런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걸 먼저 안 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고비가 뭐 인격이 훌륭하고 야고비가 무슨 뭐 행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고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왜 저런 것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육갑을 떤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시각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악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어도 저 정도 되는 사람, 적어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실이나 구변이나 그런 걸 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는 이번에 우리 정문사님과 며칠 다니면서 귀찮아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말을 걸어서 하는지 말이 많은지 몰라. 그냥 나도 늙으면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분의 영권을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비는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야고비는 거짓말도 잘하고 야고비는 막 그냥 어찌 보면 사실은 뭐 이건 사자 붙은 거나 여러분 마찬가지요. 근데도 하나님이 야고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빼앗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빼앗아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안 받으면 자꾸요 선악적 마인드, 도덕적 마인드, 인격적 마인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흠집을 잡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울은요 다윗을 맨날 사울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바로 다윗 죽이기였습니다. 여러분요, 다윗 죽이기였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사님하고 저하고 죽도록 싸우는 이유가 뭐 있느냐? 나는 율법적 마인드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 말이 옳아요. 근데 저분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성의 논리로 볼 때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맞지요. 근데 나는 율법으로 눌러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때는 은혜를 덜 받고 자존심 싸움에서, 배영수를 중간에 두고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으로, 내가 성경의 겉말씀으로 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선악과를 땄지. 그러면 정문사님이라도 생명나무를 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분도 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끝까지 저와 대적을 해서 함께, 나는 큰 놈을 따먹고 저분은 적은 놈을 따먹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세상에, 이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언제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언제나 은혜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나의 생명, 나의 금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마음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성령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발단은 뭐냐? 블레셋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 볶은 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미숫가루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소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합니다. 당시 전쟁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 대표성의 원리. 양쪽의 대표들이 나와서 전체 싸우지 말고, 야 우리 피 흘리지 말고 전체의 대표가 나와서 이기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는 쪽으로 하자. 자,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골리앗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산천초목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하, 저 새끼 봐라. 저것이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이 말이요. 야 이놈아, 네가 등치만큼은 다냐 이놈아. 내가 저 새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의협심이 생겼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런 할례도 받지 않는 놈이 과연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 저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습게 하는 거지.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의협심이 가득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막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인데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니까 의협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받치는 거요. 그냥 화가 머리까지 쭈삐들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 거룩한 의협심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가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런 의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만민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물맷돌 5개와 또 뭐요? 지팡이를 가지고 물맷돌 5개와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누구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저 젖비린내도 지금 세상에 가시지 않는 놈이, 아니 세상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놈아? 내가 다곤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너는 오늘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내가 아스다롯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거든요. 자,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키만 멀때같이 크다고 싸움에 이기는 줄 아느냐 이놈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이놈아. 나는 하나님이 이게 한다 이놈아.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자, 오히려 오늘 네가 목이 잘려서 저 독수리와 새 날짐승들에게 밥이 되게 할 것이니 나는 내 목을 벨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인간의 창과 인간의 단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여줄 것이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너의 군사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자, 45절로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은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물맷돌은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뭐 얼마나 다윗이가 진짜 요즘 태어났더라면 뭐 양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의 이맛박을 맞추느냐, 가슴배기 맞추기도 힘들고 못 맞추기도 힘들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를 써서 광대뼈랑 다 가렸어요. 이맛박 일부 여기 좀 남았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맞출 수 있어요? 물맷돌에도 약점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실력으로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삐딱하게 나갈 뻔하는데 천군 미가엘 천사를 지켜서 야, 똑바로 청주든으로 하거라. 여러분, 다윗의 팔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다윗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그러더니 그런 거구가 물맷돌 한 방에 맞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가엘 천사가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다윗이가 딱 돌려서 물맷돌을 돌릴 때 미가엘 천사가 다윗의 어깨와 함께 했든지 아니면 물맷돌에 가속도를 더 붙게 했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물매가 탁 이마에 명중을 하였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당장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칼의 힘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제 공격을 했으면 다윗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편한 복장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멀리서 이 골리앗이가 막 지랄 육갑 떨고 내가 바알세불과 아스타롯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내가 그다음에 다곤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단창을 갖다가 확 던져서 다윗의 심장을 켜놓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겠어요? 참, 다윗이가 신경전을 끌어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굉장히 신경전을 끌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말없이 공격하면 될 것이지 막 말을 많게 하고 다윗이가 휙 가니까 여러분 자기도 신경 쓸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 나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 다윗이가 이놈아 맞아볼래? 야고리지롱 이놈의 자스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야 이 새끼야, 너 나를 개새끼로 보냐 이 새끼야 그래 맞다 이 새끼야 하면서 딱 해가지고 딱 던져버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냐,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간 것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물맷돌의 힘을 절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령관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문들어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이 지나가신다 이놈들아. 할렐루야. 문들어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이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이대하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창을 던지려고 하고 여러분 칼을 겨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재밌어. 영어로만 들으면. 다윗은 만약에 홀이라도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다윗이는 굉장히 몸이 빨랐던 것 같아요. 복싱 선수는 막 이러다가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가 막 골리앗을 막 현혹을 시키고 유혹을 하다가 물맷돌을 아차 하는 순간에 팍! 아이고 마이크가 맞아버렸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팍 던져버렸습니다. 이마박 정중앙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에 골리앗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모가지를 썰어버렸어요. 모가지를 썰어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을 거뒀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이거 주일학생도 다 알아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으로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의 입이 싸가지고, 여인네들의 입이 싸가지고 가만히 있을 일이지. 아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 만세, 다윗 만세.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참 사울이요, 질투심이, 시기심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18장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다윗이가 여자들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도대체. 그렇지 않아도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우울감으로 가득했던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제는 질투와 시기심, 열등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괘씸죄를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신을 부리니까 집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막 얼씨구 나 밟은다고 작년에 왔던 각설에 수박 씨발로 조카 그래파 씨발로 뭔데 뭐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귀신 신나라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막 사람 하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못 알아먹는 소리를 왕이 되어가지고 막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막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아들인가 이삭이 아들인가 사라가 믿으인가 뭐 그러다가 또 막 작년에 들어서 쉬고 이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쩌랑. 근데 정신이 딱 들어온 듯 하더니 그때 다윗에게 창을 확 던져버렸어요. 이때 다윗이가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면 아마 그 창에 맞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참 얼마나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예가 출중했어요. 빨라. 잽싸게 가서 곰의 턱수염을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아가리를 찢었던 다윗 아닙니까? 빨랐어요. 이렇게 피하고 또 이쪽으로 올 줄 알고 이렇게 피하고 말이죠. 자,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라이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웃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을 10번 아니라 100번을 던져도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요. 훗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자, 이 시편 27편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훗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3,000명 5,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보유하였어도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고 돌아가는 역사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렇지 뭐 내가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공격한 줄 아세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두려운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을 두 번이나 던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은 너무나 민첩하여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창을 두 번 아니라 10번도 피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민함을 주셨고 영특함과 촉을 주셨어요. 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은 너무나 민첩하여 창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참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천부장으로 삼은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사단장증 되겠죠. 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사랑을 받았어요. 자,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자기 사위로 삼아요. 미갈이라는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7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바깥에서는 남보지 않는 곳에서는 흉을 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황이 뭔 얘기를 하느냐? 뒤에서 흉만 보지 않아도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사랑받는 책인데 뒤에서 험담만 안 해도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서 저를 험담해 보세요. 그러노가 저를 만나면 고개도 숙이고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하, 저놈을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고 악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령이 틈타면 어쩔 수 없이 성령 받은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죽이기에 올인하고 집중을 합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 정말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저렇게 은혜가 떠나고 저렇게 남을 미워하고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성령이 떠나면 그런 것이다. 악령이 임하면 그런 것이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훗날 밧세바와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지만 다윗이 죽었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 살리기라고 하는, 다윗을 구원하기라고 하는 역설적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내세워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줘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과 딸이 서로 모의를 하고 협공을 하여서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을, 얼마나 위대하고 역설적인 프로젝트냐 이 말이죠. 그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때 사울이 감격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살려주느냐 이거요. 그런데도 또 악신이 임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패하죠. 그리고 어느 놈이 사울을 향하여 탁 갔다가 활을 쏘니까 하필이면 왼쪽 가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의원이 와도 살려낼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기의 목이 베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 병사에게 나를 목을 베라고 합니다. 목을 베라고 하지만 어떻게 병사가 자신의 그 왕을 목을 벨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기댑니다. 칼을 세워놓고 쭉 기대니까 칼이 자신의 창자를 통과해서 허리로 푹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다보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여러분 사울의 일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유는 하나야.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악령을 바로 그에게 퍼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내 안에 사울의 요소는 없는가? 우리 안에 사울에게 틈탄 악령은 1분 1초도 틈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막 쓸데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절대로 성령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런 막 분을 품고 있어요.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분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 우리는 악마의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고 악령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이 타고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비리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그걸 회개하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녁에 분을 품었어도 여러분 날새기를 치면서 분을 품어서는 안 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분 1초도 악령의 틈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도 악령에게 틈을 보여줬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울은 없는가? 내 안에 사울의 요소는 없는가?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